오늘은 나에 대한 누구에 대한 나에 대한 로마서 8장 이제 다루게 될 거예요. 9장 29절부터 나에 대한 절대적인 하나님의 사랑. 한번 따라해 봅시다. 나에 대한 절대적인 하나님의 사랑. 이게 나에 대한이 꼭 들어가야 돼요. 나에 대한. 이게 너에 대한이 아니라 나에 대한 하나님의 절대적인 사랑에 대해서 아주 그냥 얼마나 강력하게 나오는지 모릅니다. 같이 한번 교독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미리 하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시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게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심이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게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아멘. 이게요, 하나님이 나에 대한 하나님의 절대적인 사랑이요, 총체적으로 다 쏟아져 나와요. 여기요 35절과 39절에 이제 나오게 되는데, 이걸 중심으로 이제 보게 되는데, 하나님의 사랑의 넓이, 그리고 깊이, 그 높이, 아주 그냥 십자가의 그 형상으로 강력하게 이 사랑이 어떻게 최적으로 막 다 쏟아져 나오는지, 그러한 사랑이 우리 온나라 교회에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두려움 가운데 있는 모든 것들도 하나님의 회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요 35절과 39절을 가로로 이렇게 쳐가면서 앞뒤를 읽으면요, 그 안에 있는 범주가 딱 형성이 돼요. 보니까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할렐루야. 끊을 수 없다? 있다? 없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합니까? 35절에 그렇게 해놓고 여기에 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상상하지 못한 것들을 가로를 딱 쳐놓고 39절에 마지막으로 가갖고 35절과 39절을 처음과 마지막을 읽어보면 정확하게 이야기하는데,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39절에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상 안에 있는 그 뒤에 한번 읽어보겠어요. 하나님의 사랑에서. 시작.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없다 이거예요. never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이야,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으리요? 그리고 쭉 나열하고 없다 이렇게 이제 정의를 한 거예요. 이렇게요. 이야, 굉장한 은혜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이러한 은혜와 사랑이 우리 각자에게 다 나타나고 깊이 나타나고 분명히 나타나고 계속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데요, 가로를 이렇게 쳐놓은 거를 이제 설명할 텐데,
이거를 잘못 보면은 좀 부담스럽기도 한 게 있어요. 이게 부담스럽네. 이런 이게 부담스러운 것들이 나오네. 이런 것들이 있어요. 여기에 보면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 35절에 끊겠느냐 그러고 나오는 것들 보면 좀 부담스럽기는 한 것들이 나오기 시작해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이게 막 전 삶에서 덮쳐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조사해 보니까 이 부분을 다 이렇게 설교 준비하면서 이렇게 보니까 환난은 외부로부터 닥치는 외부에서 고난이나 고통을 의미하며 모든 어려움을 총칭하는 말이다. 이렇게 정의되어 있어요. 우와, 환난은 외부로부터 닥치는 어떤 고난이나 고통이 있어도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곤고는 좁은 감옥에 갇히는 것과 같이 행동에 제약을 받아요. 그리고 심신에 굉장한 고통을 받는 거예요. 이렇게요. 이 곤고예요. 핍박은 하나님 믿는 것 때문에 해를 당하는데 치명적인 해를 당하는 거예요. 기근은 하나님을 진짜 믿기 때문에 먹을 것이 없어서 기근, 굶주림에 처해 갖고요, 음식이 없어 버리는 거예요. 완전히 없어지는 거예요. 적신은 붉은 몸이라고 하는 뜻이지만 입을 옷이 변변치 않아서 헐벗는데 극단적인 헐벗음을 얘기할 때 적신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위험은 신변에 위험을 가해봤는데요, 이거 어마어마한 거예요. 가정에 위협이 돼 갖고요, 이 교회 오면은요 가정이 그냥 공격받아 갖고 큰일 나는 지경에 완전히 노출되는 걸 위험이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말이에요. 칼이란 죽음이나 전쟁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35절에 그것을 끊겠느냐라고 얘기하면서 하나하나 언급된 게 환난, 곤고, 박해, 기근, 적신, 위험, 칼. 이건요 하나하나 예상하기 어려운 극도의 어려움이란 걸 금방 알 수 있어요. 그러면 이 부분에 좀 주춤되지 않을까요? 우리가 하나같이 하나님이 나를 진짜 사랑한다, 이러한 것들을 겪을 때 이런 게 올 수 있을까? 이런 의문이 제기될 만한 한 가지라는 것을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환난, 곤고, 박해, 굶주림, 헐벗음, 위험, 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고 진짜 이런 것을 동반하면서 이게 믿으라고 하는 건가? 이렇게 뭔가 잘못된 게 아닌가? 이런 게 피해가도록 돼 있지. 사도 바울은 한 걸음 더 나가서 영적 세계까지도 막 다룹니다. 죽음도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 와도 생명이 어떤 것이 오도 천사들이든 권세자들이든 현재일이든 장래일이든 능력이든 39절에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렇게 정말 오늘 이렇게 표현할 때 하나님과 나 사이에, 나와 하나님 사이에 끊을 수 없는 건가? 이게 진짜로 오고 있는데 이거를요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다는 거야. 이렇게 이야 그렇구나. 먼저 첫 번째는 하나님 쪽에서 우리를 향한 사랑은 분명히 끊을 수 없는 사랑인지 확인해 보고 싶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진짜 나한테 이런 것들을 주면서도 하나님은 나와 관계를 그렇게 끊을 수 있는 건지 없는 건지 좀 확인 좀 해보고 싶다. 이게 확인해 보고 싶은 마음이, 인간적인 이러한 마음이 들더란 말이죠. 사랑은 가만히 보세요. 이러한 하나님의 전폭적인 사랑, 이런 외부적인 어려움 말고 이걸 이겨나가도록 하는 정말 하나님의 사랑은 정말 나한테 있는 건가?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분명하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부분에 보면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해 보기 위해서 로마서 8장 39절에 보면 그렇게 쭉 얘기하다가 높음 깊음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은 어디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밖에서 하나님의 사랑은 없다,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말하자면 그렇다고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은 도대체 어떤 만큼이냐, 어떤 것이냐, 도대체 이거를 선언해 보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은요 얼만큼 끈질기게 우리한테 다가와 있느냐. 로마서 8장 30절 오늘 부분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부분에 보면 앞에 부분에 또 미리 정하시고, 우리 29절부터 39절까지 보니까 30절에 또 이미 정하시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두 번째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게 하시고 의롭다 하신 이를 그들은 또한 영화롭게 하셨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 정말 영화롭게 하는 거로 확인해 보면 이런 것들이 쭉 거쳐온 것들이 전부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이 영화롭게 이루는 것을 확인해 딱 보면 이거 분명하네. 정하시고 부르시고 의롭게 하셔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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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하실 것이다 라고 얘기한 거예요? 하신 것이라고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미래 형태가 아닙니다. 이게 과거 형태로 딱 그냥 정해버렸어요. 이렇게. 저는 잘 몰라서 그렇지 옆에가 우리 집을 짓는다고 얘기하는데 시리에 가보니까요 신청을 안 하고 멈춰 있대요. 안 할 것 같기도 하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여기 옆에 개발이 돼야지, 나는 저게 개발이 돼야지 더 땅값이 올라가는데, 이런 생각이 나는 솔직히 들었거든요. 이게 잃어버렸다는 거에 있어갖고 그래서 저게 개발이 돼야 되는데, 그런데 없대는 거예요. 속으로 좀 속상했어요, 사실은. 이게 녹강도 저기다 다 갖다 놓고 막 이러는데, 내가 아침에 이제 기도하고 그리고 좀 깨 있었거든요, 시간이 여기에. 그런데 벼랑간에 차가 7대가 막 들어오기 시작해요, 막 여기에. 그것도 가만히 있으니까 벼랑간에 한 10대가 나중에요 저쪽에서 그리고 들어오는 거예요. 거기 보니까 시끄러워갖고 이렇게 나가서 이렇게 쳐다봤어요. 그랬더니 양복 입은 몇 명이 딱 내리더니 뭐 막 이러더니 그 사람들이 딱 가고 난 다음에 꽝꽝꽝 하더니요 요 주변 다 파놨어. 하루 만에, 그냥 하루 만이에요 이거. 저 뒤에 저희 우리 집사님들이 주일날 여기 다 일하시잖아요. 그래서 땅값을 200만 불까지 올라갔는데 한꺼번에 400만 불을 오늘 뛰었어. 보니까 그래. 아니 실제는 아니고 제 생각으로. 죄송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봐요. 여기에다가 건물을 딱 붙여놨어요, 진다고. 근데 안 이루어질 것 같은데 이루어지고 있어요, 안 이루어지고 있어요? 이루어진 거예요, 이렇게. 뭔가. 그런데 사실은 여러분에게 좀 이렇게 좋은 얘기를 하고 싶어서 지금은 얘기했지만, 지금 이제 영적으로 들어오면 기가 막힌 걸 선포한 거예요. 글로리파이. 그런 사람이다 당신이. 우와, 내가 그러한 사람이구나. 그 남편이 때때로는 좀 시추구리 할지 몰라도 그분 영화로운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예수 믿는 영화로움이 임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잘 대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이렇게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는 그 사랑을 영화롭게 했다고 그냥 과거로 딱 못 박았는데, 이렇게요 정말입니까? 이렇게 질문을 성경 읽을 때 한번 해보는 거예요. 이렇게요, 정말인가? 우리가 이미 영화롭게 되어졌는가? 뭔가 그러면 성경은 잘못 썼나? 성경은 바로 쓰여지는 건데, 그러면 복음을 정확하게 이해하면 안 돼요. 복음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십자가 복음이 단지 우리가 말하는 복음이 죄 사함만 받는다 라고 끝나면 이게 설명이 안 되어져요, 설명이. 그런데 십자가의 복음이 나는 죽고
예수가 내 안에 산다. 이게 복음이, 그게 확실하게 그 복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들어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복음이 죄사함을 받는 건 당연하고 십자가 복음이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현석 집사님하고 제가 나는 너무 막 사랑하게 생겼어. 이제는 우리 현석 집사님을 정말로 너무너무 사랑해. I love you, him. 이렇게 여기에 계시지만, 왜냐하면 주일날 2번 얘기하면서요, 비전을 같이 공유했어요. His vision, my vision, same. 와, 왜냐하면 예수님의 사랑이 그 안에 쑥 들어가 있으니까, 확실하니까, 그냥 금방 확인하니까요. 그냥 동생 같기도 하고, 그냥 아니 동생이지, 이렇게 아주 그냥 깊이 나는 죽고. 자, 그러면 거꾸로 한번 해보겠어요. 우리 현숙 집사님이 자기는 죽고 목사님이 그냥 살고, 그래갖고 그냥 거기에 그냥 살기로 작정을 했어요. 이렇게 살기로. 얼마나 내가 우리 집사님 가뜩이나 좋은데 좋아하고 그냥 나는 뭐 나도 못 산다고 얘기하겠어요. 한번 생각해 보시면, 야, 하나님과 우리 관계가요, 그냥 보통 관계가 아닌 거야. 여러분과 저희 관계도 그렇지만 여러분과 하나님의 관계가 보통 관계가 아니에요. 할렐루야. 대단한 관계인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죽고, 한번 해봅시다. 나는 죽고 예수가 산 사람이다. 이게 복음이에요. 복음이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 그러면 예수님의 마음이 심장에 툭 들어와서 막 예수 심장의 사람이에요. 이번 주 예수 심장을 갖자. 나 우리 심장이 바뀐 사람. 심장이 좀 나빠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수술하면 어때? 120살까지 살 건데. 할렐루야. 아멘. 그런 생각을 하니까요, 이게 막 난리가 났어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 그 얘기인 거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그렇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어요. 못 박혔는데 또 사나 내가? 난 죽어야지.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나는 죽고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할렐루야. 아멘. 이 복음이에요. 복음. 아니,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안에, 내 안에, 우리 교인들 안에, 여러분 안에 사신 분이 예수님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예수님이 후진 분이셔요? 잘못된 분이셔요? 예수님은 영화로우신 분이셔요. 그러니까 영화로우신 분이 내 안에 사니까 여러분은 영화로운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질그릇에 예수님이 들어가면 이거 예수님 단지예요. 얼마나 놀라운 거예요. 여기에 멸치 들어가면 멸치 단지예요. 그런데 세상에 죄가 들어가면 죄 단지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은 예수님이 들어가서 예수님 단지가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안에 사신 분이 예수님이라면 어찌 우리가 영화롭지 않겠느냐. 정말 복음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로 복음을 붙든 사람은 끊어진다, 끊어지지 않는다? 끊어지지 않는다. 진짜로 들어간 게 이렇게 들어갔어요. 우리는 사실 성만찬을 하면서, 주의 만찬을 하면서요, 주님의 영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가 한 몸인 것을 확인합니다. 이렇게요. 한 몸. 우리가 연약하거나 때때로 세상 가운데 너무 어떤 부분에 대해서 확신이 흔들린다고 하더라도 가만히 성경에서 선언하는 거 보세요. 선언.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한 거예요. 확증. 이렇게. 아니,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죽으실 때 우리가 죄인이었어요. 의로운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죄인이었을 때 이렇게 부르셨어요. 이렇게.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1절에도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 예수님 영접한 사람 다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할렐루야. 사랑하시되 끝까지 하나님의 사랑이 계속되는 줄 믿습니다. 이거 대단한 거죠.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즉 로마서 8장 31절에 그런즉 그렇다고 한다면 같이 번역될 수 있는 말이에요. 로마서 8장 31절에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이렇게 얘기한다. 그렇다고 한다면 아니 이 일에 대해서는 우리가 할 말이 있겠어요? 이렇게 어마어마한 사랑이 있는 것인데 우리가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는 완전히 확증돼 버린 거예요. 그냥 확증됐어요. 이렇게 아주 그냥 분명한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렇게 이야기하시면서 너무나도 십자가를 보면은 감격스러운 건데 할 말을 잊어버린 건데 이렇게 결론이 분명하니까 이렇게요. 그러니 8장 31절에 우리가 그러니까 무슨 말을 하겠어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이 위한다라고 하는 게 이 우리 편이다 이런 뜻이거든요. 우린 편. 이걸 새벽에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깊이 다루고 이렇게 끝났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하나님이 우리 편인데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느냐. 대단한 거 아닙니까? 저는요 사실 초등학교 때 이런 생각을 했어요. 초등학교 1학년 때인데요 애들이 동네에서 짓궂으니까 서로 어떻게 노는 시간에요 푸닥푸닥 거리다가 두 명이 자기 동네 애들이요 저를 좀 때렸어요. 이렇게 노는 시간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얻어맞았어요 좀. 그래서 얻어맞았는데 6학년에 저희 큰 누나가 있어요. 둘째 누나가 6학년이에요 6학년을 찾아 올라갔어요. 한 층으로 계속 2층으로 가갖고 그때 누님은 공부를 했어요. 이게 다 뭐가 시간대가 뭐가 안 맞았던 것 같아요. 제 기억이 분명해 갖고요 공부하고 있는 6학년 교실을요 앞문이 있고 뒷문이 있어서 두루룩 여는 거거든요. 앞문을 가서 1학년 아이가 6학년 언니 누나 오빠들이 있는데 거기를 빵 열었는데 거기다 초를 칠해 갖고 이렇게 빵 열렸어요. 그러니까 다 쳐다보잖아요. 그러니까 누나 나 도와줘 그랬어요. 애들이 막 다 웃더라고. 나는 심각한데 선생님이 참 좋으신 분이더라고요. 막 오더니 너희 누나가 누구니? 그랬더니 저 한순이요. 저기 계셔요. 그러니까 네 저예요. 그랬더니 가서 도와주고 오렴 그러더라고요. 누나가 딱 성질이 났어요. 누나가 거인 쫓아가는 것 같아. 내가 막 쫓아이렇게 가는데 그냥 누나가 딱 가더니 어느 새끼가 그랬어? 누나가 어느 새끼야? 이러는 거예요. 저 새끼예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냥 가갖고 누나가 일로 와 둘라 그러니까요. 애들이 그냥 무서워갖고 그냥 화는 났지. 저희 누나도요 화나면은 우리 얼굴 크거든요 좀. 그냥 와갖고 그냥 이러더니 이놈의 새끼들 너 한 번만 더 건들면 그냥 너 다리 뭉지 꺾어 놓는다. 그러니까 얘네들이 울더라고. 그러더니 이렇게 얘기하더만 또 내가 졸업하면 언니가 또 4학년에 있다 얘. 못 박아버리더만. 이렇게 언니가 4학년에 또 있어. 제가 나는 그때부터 3학년 때까지 기억에 없을 정도로 저를 건드리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3학년 말에 전학 갔어요. 그러니까 전학 가기 전에 누가 못 건드린 거야. 그리고 둘째 누님은요 소문이 깡패예요. 그거 어떻게 건드려? 뭐 남자들도 이길 판인데 이렇게. 그러니까 하나님이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느냐. 하나님인데 도대체 생각해 보세요. 아니 그렇다고 한다면 정말 하나님이 나를 위하시면 누가 대적하겠느냐. 이야 그것뿐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대적하는 것으로 끝내갔고요, 그 정도로 끝내주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더 나아가서 32절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쏟아붓는 거 보세요. 그 사랑이 우리 모든 사람에 위하여 내어주시니 그분인데, 아니 아들도 막 다 내주신 분이신데 뭘 안 주실 게 있느냐. 아니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할렐루야. 여러분의 자녀 범사에 축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의 신앙이 강력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귀가 너무 공격하는 것 같아요. 이 세상은 사실은 그런 것 같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마귀가 공격한 것들 전부 끊어질지어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자녀들을 피곤케 하는 마귀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끊어질지어다. 이게 신앙이 강력해지는 거예요. 보니까 얼마나 인생에 모든 것을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자, 한번 저 따라해보자. 모든 것을 주시는 예수님이십니다. 야, 대단하구나. 나는 믿기를 너무 잘했어요. 너무너무 땡큐. 내가 인생에 가장 잘한 건 예수 믿는 거야. 아멘. 얼마나 축복이에요. 그것만 끝나는 게 아니라니까요. 로마서 8장 32절을 보면은요,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혜로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그거를요, 표준 세번역에는 우리를 선물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선물로 거저 주시지 않겠느냐, 그렇게 번역되어 있어요. 선물 주시는 분이시에요. 할렐루야. 선물 싫은 사람 있어요? 선물이, 여러분은 상상하지 못하는 선물이 영적인 하나님의 축복 통해서 계속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보면 여기에서 있는 거예요. 로마서 8장 33절에 더 넘어가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겠느냐, 이 말이에요. 고발. 하나님 붙들고 있는데 의롭게 하신 이는 하나님이신데, 이렇게요, 의롭게 하셨어요. 어휴, 대단합니다. 더 나가 볼까요? 이렇게요, 하나님이 주시는 영역이요, 어마어마하게 이렇게 강화되어 있다는 걸 보게 돼요. 축복이. 로마서 8장 34절에 보면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인데 누가 감히 그들을 정죄하겠어요? 이렇게요. 아이고, 여기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주시죠. 또 의롭게 하시죠. 또 감히 누가 정죄하겠느냐,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대하시고 위하시는 그 사랑은 끝도 없을 만큼 그 길이가 넓고 높이가 높고 밑으로 밑으로의 그 수면이요, 끝도 없이 내려가는 그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야, 이렇게 나를 대하시니까 이걸 표현해서 제가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봤어요. 하나님이 나를 대하시는 것을 이렇게 생각할 때 어떻게 대하시는 표현을 내가 해야 될까,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고민을 해봤어요. 제가, 하나님은 나를 좋아서 미칠 지경으로 계시는 분이시구나. 나를 그냥 좋아갖고요 미치겠는 거야. 이렇게 하나님이 나를 대하실 때 그렇게 대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나는 왜 그런지를 오늘 이해를 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요즘 이제 달리기를 좀 해갖고 다리를 약간 보강을 시켜놨어요. 그래서 이제 새벽마다 기도할 때 막 기도하고 한 7시 15분이면 주저앉게 되더라고요. 아무래도 그러면 그때요, 자꾸 내가 기도가 안 될 정도로 너를 너무 좋아해, 사랑해, 막 그래요. 그래서 눈물이 나요. 막 계속 그러시는 거야. 나는 너 없이는 못 살아, 막 이런 하나님이 나한테 속삭여 주는 말 같은 거, 이게 너무 강하고 그래서요, 너무 좋은 거예요. 막 그냥 막 어쩔 줄 몰라 하고 그러는데, 그 하나님이 좋아서 어쩔 줄 몰라 하는 100대 독자가 나는 것 같은
그래서 태어나면 그냥 대대로 원했던 아들을 구하는 것을 얻은 것처럼 막 그냥 좋아서 그냥 그 미칠 만큼의, 이렇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도 한 분 한 분을 잘 대해야 되겠더라고요. 정말 귀한 거더라고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하나님이 이사야서 43장 1절에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사야서 43장 1절에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그렇게 말씀하신대요.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너가 내 것이라. 너무나 여러분이 만약에 생각해 보세요. 정말로 강력한 사람의 아들이라고 얘기하면 여러분 생각하면 누가 건듭니까? 건들지 못해요. 나는 가슴이 아픈 게 하나 있어요. 미국에 와갖고. 왜냐하면 한국 사람들은 똑똑한데요, 너무 개인주의가 발전한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안 그래요. 똘똘 뭉쳐 있어요. 여기는 내가 잘 모르겠어요. 달라스에서는요 그게 확연하게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 FBI 그 전체 담당하는 분하고 얘기하게 됐어요. 그런데 한국 와이프가 한국 분이에요. 그분이 얘기하시더라고요. 어느 날 한국 부인이, 자기가 혼자 살고 있었대요. 그런데 한국 부인이 돈이 꽤 많으신 분인데 사업을 하고 이렇게 가방을 들고 캐시를 많이 들고 다니시나 봐요. 그런데 큰 집에서 사는데 흑인 5명이 뒤따라온 거야. 그래서 이분이 들어가는데 이 열고 차에서 나올 때 깜빡하고 그걸 늦게 닫은 거야. 근데 5명이 훅 뛰들은 거야. 이 저기 방망이를 갖고 막 때린 거야. 어떻게 얻어맞으면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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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서요 차 밑으로 들어가고 머리가 보호돼 갖고 다 부러진 거야. 그래가지고 그냥 그 돈을 갖고 5명이 도망가 버렸어요. 그런데 이 FBI에서 너무 강력한 사건이니까 조사를 하다가 나중에 두 분이, 이분도 혼자 되신 분이어갖고 눈이 마주쳤어요. 그래가지고 결혼을 하셨어요. 이렇게. 그래가지고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면서, 그런 쭉 얘기를 하면서 한국 사람들은 서로 위하지 않는데요. 자기 이제 한국 부인인 거예요. 이제는 너무너무 귀하잖아요 이제. 근데 그분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한국 사람들 너무 좋다는 거예요. 다 만나봐도 다 좋대요. 그런데 너무 개인주의가 발전해 있대요. 근데 왜 예수 믿는데도 그러는지 모르겠다고 이러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안 그렇다는 거예요. 깡패들이 쫓아와 갖고 막 목뒤 때리다가 나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딱 얘기 한마디 딱 하면 그냥 다 떨어뜨려 놓고 간대요. 깽단들이 안 돼. 왜 그러냐면 일단 사건이 터지잖아요. 사건이 터지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150만 불을 폴리스에다 기증을 한대요. 죽을 때까지 잡아당겨야 돼. 얼마나 무서운지. 이스라엘 사람들은 미국 전역에, 자기는 그러더라고요. FBI 있으니까 그렇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안 건든대요. 모르는 사람이,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이 딱 건들면 다 잡범이래. 잡범. 조직에서는 안 건든다는 거야. 난 그 말을 듣고요 속상하더라고. 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잡범이든 사실은 이러한 강력한 조직이든 건들 수 없는 것을 분명하게 선포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 것이니까. 할렐루야. 이걸 꼭 붙들고 여러분이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잘 서로 이렇게 귀하니까 대했으면 좋겠어요. 그냥 둘도 없이 대하고 존경하고 귀하게 대하고. 그래서 이사야서 43장 4절에는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여 내가 너를 사랑했대요. 아니, 내 눈에, 하나님의 눈에 이스라엘 백성이 너무 보배롭고 존귀해서 내가 너를 사랑했대요. 너무너무 사랑했다는 거. 이렇게 그들이 어떤 백성입니까? 착하고 정말로 좋은 백성입니까? 목이 곧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43장 4절에 이렇게 막 강력하게 주장하다가 43장 8절에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는 그 민족, 귀가 있어서 귀로 듣지 못하는 그 백성을 내가 이끌어내리라. 그래도 내가 사랑하겠다. 이렇게. 왜 이처럼 사랑할까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대단하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막 강력한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부터는 자, 엄청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끊을 수가 없다. 그거를 아니면 강력하게 여러분에게 이렇게 주장한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이렇게 기뻐하는 그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일평생 이 한 가지 잊지 말고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자, 이게 중요해요. 그런데요,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짝사랑을 하면요, 짝사랑을 하잖아요. 짝사랑을 하면은 짝사랑을 하는 사람도 괴롭고 사랑받는 사람도 괴롭습니다. 짝사랑을 하면. 그런데 하나님하고 짝사랑하는 관계가 아니잖아요. 우리가 이제 우리 쪽에서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거 확인했어요, 이제.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쪽의 사랑은 어떠냐? 하나님을 진짜 하나님이 우리를 짝사랑하게 만들어 버리는 건 아닌가? 이렇게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도 이렇게 끊을 수 없는 사랑으로 우리가 매달리고 있느냐? 이거는 우리가 한번 체크해 보자 이거예요. 말하자면 우리 쪽에서 이걸 갖고 한번 체크해 보면 좋겠다. 로마서 8장 35절에 보면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려? 산난, 권고, 박해, 기근, 적신, 위험, 칼을 만납니다. 이거 사람이 살다가 보면 만나기도 하겠죠. 이러한 것들이 강도가 이 낮은 쪽에 이러한 것도 있을 수 있겠죠. 그런데 얄팍한 사랑은 어쩌면 끊길 수도 있습니다. 얄팍한 사랑은 협박으로 끊어내잖아요. 근데 협박이 통합니까? 진짜 사랑하면? 아, 내가 사랑을 지금 잘못하고 있구나. 어떤 것은 마귀가 지금까지 신실한 성도들을요 주님께로부터 떼어내기를 혈안이 돼서 지금도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놈의 귀신들이요 그냥 약한 영들이요 그렇게 돼 있잖아요, 구조가. 그런데 로마서 8장 36절에 보면 기록되지 않았느냐? 이거 분명하다.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이렇게요.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데 이 표준서변에게 보면 우리는 종일 주님을 위하여 죽임을 당합니다. 우리는 도살당한 양과 같이 여김을 받았다 함과 한 것과 같습니다. 이렇게요. 이렇게 어느 신의 상황에 되어질 때 보면 사실은 이러한 사랑을 확실하게 갖고 있잖아요. 그러면 끊임없이 하나님과 내 사랑을 끊어내려고 얼마나 많은 시도를 합니까? 시대를 거슬러 올라가 보면 수없이 이렇게 끊어내려고 좌안번연은 설교를 한 번 했다고 갖다가 평생 감옥에다 집어쳐넣어버린 거거든요. 설교를 그때는 하면 안 되는데 설교했다고 말이에요. 그런데 그러한 것들을 그렇게 겪으면서 오히려 그 인생 가운데 좌안번연이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이 천로역정이라고 하는 걸 탄생시키지 않습니까? 어느 시대에도 그렇게 막 계속 공격해도 해답은 다 숲으로 돌아갔습니다. 할렐루야. 역사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이야기하기를 우리에게 확신시켜주고 있는 거죠. 로마서 8장 37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러나 이 모든 일이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신앙을 분명하게 붙들면 그분의 힘을 입어서 우리가 이기기도 남는 거구나. 이렇게요.
하나님께서는 8장 17절을 표준사변역에서 보면 그러나 우리는 이 모든 일에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는 그분을 힘입어서 우리 능력이 아니라 진짜 신앙을 이렇게 붙들어서 이기고도 남습니다 이렇게요 하나님을 힘입었다. 너무나도 놀랍고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거는 교리나 신념이나 지식으로 이길 수가 없어요. 이거는 아니에요. 어떻게 교리나 신념이나 지식으로 이러한 것들을 이겨나갈 수 있겠습니까? 실제로 함께 하시고 실제로 도와주시고 실제로 힘이 되어 주시기 때문에 이기고도 남았다는 것입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들이니까 어떠한 극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그 끈을 우리가 놓지 않을 뿐 아니라 그 끈은 놓지 않도록 돼 있으니까 이렇게요 넉넉히 이긴다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그 어떤 것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사는 성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의 확신이었고 핍박받는 시대의 초대교회 성도들의 확신이었고 저와 여러분의 확신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대단한 거예요. 그래서요 이거 대단합니다. 로마서 8장 38절에 보면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그러니까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전제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형편이 어렵고 살기 힘들어서 하나님의 사랑을 믿을 수 없다는 말에 여러분 속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안에 임하신 하나님 주님을 알고 그분을 사랑하면 고생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미국에요 이 최초의 선교사님이 아도리남 저드슨입니다. 이 아도리남 이 저드슨요 이 미얀마죠. 지금 미얀마의 첫 번째 선교사님이에요. 대단한 것입니다. 이분의 토대 위에 선교가 진행되기 시작했습니다. 이분이 장인에게 청혼할 때 장인에게 쓴 편지가 공개됐습니다. 장인에게 이렇게 썼습니다. 아버님, 따님이 저랑 결혼하면 아버님은 바로 내년 봄에 따님과 헤어져 이 세상에서 다시는 보지 못하실 것입니다. 협박인 것 같아. 꼭 따님은 선교지에서 온갖 고난을 겪게 될 것입니다. 바다의 위험, 인도 남부의 치명적인 기후, 극심한 가난, 모욕, 압제, 심지어는 비참하게 죽음까지 노출될 것입니다. 바다의 위험, 인도 남부의 이러한 여러 가지 위험들이 이렇게 있지만 결혼을 허락해 주십시오. 집을 떠나 따님과 아버님을 위해 죽어가는 유한한 영혼들을 위해 시온과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돌아가신 분을 위해서 살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곧 의의 면류관을 쓴 따님을 영광의 세계에서 볼 소망으로 허락하십시오. 이렇게. 야, 난 이거 읽고요 눈물이 나더라고요. 애네 아버지는 딸에게 결정적으로 이렇게 대답했다고 얘기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 한마디로 허락을 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이렇게 아버지가 참 자기 와이프의 아버지도요 장인어른도 훌륭한 사람입니다. 나도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가능한 거다 이거죠. 애니 고민을 하다가 리디아 김볼 친한 친구에게 첫 편지를 남겨놓고 간 서신이 남아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막지만 않으신다면 이 교대의 땅에서 보낼 날을 기대가 돼. 리디아, 이곳에서 모든 안락과 즐거움을 포기하고 친척과 친구들을 향한 사랑을 접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부르는 곳으로 가기로 결심했어. 이렇게.
굉장한 서신에 오고 가는 게요, 굉장합니다. 저는 이것이 얼마나 깊은 사랑이 그들을 매개체로 사용하고 있는지, 신앙이 바로 우리를 위한 것이 아닌 것만, 분명하게 우리를 위한 것으로 아닌 것으로 번져가고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여러분이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불현듯 이제 앞서거니 뒤서거니 해서 천국에 간다고 이렇게 해보십시다 한번. 그런데 뜻밖의 거대한 극장에 우리 믿음의 식구들이 전부 이렇게 앉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영화가 상영되는 거죠. 과연 무슨 영화일까 궁금해서 천국에 처음 온 이 사람이 앉아갖고요, 그리고 보는데 배역 주연 했는데 자기 이름이 탁 떠는 거야. 이렇게 궁금해서 보니까요, 배우자, 부모님, 자녀들, 친구들 이렇게 쭉 하는데 주인공은 자기입니다. 영화 내내 보는 내내 까물까물거리는 기억들이 솟아나기 시작했습니다. 어린 시절, 학창 시절, 결혼, 자녀 출생, 쉽지 않았던 가정생활, 직장생활, 쉽지 않았던 어려웠던 교회생활, 그리고 노후생활, 그리고 죽음, 그렇게 영화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고난, 헌신, 순종의 시간이 나올 때마다 여러분이 만약에 그 자리에 앉아 있다고 한다면 얼마나 감격스럽겠습니까? 그런데 만약에 고난, 헌신, 순종의 결과를 나올 때마다 여러분 도망갔다고 생각하면 여러분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생각해 보면. 그래서 어쩌면은 빌립보서 1장 29절에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그렇게 강력하게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래서 그 고난을 거기다가 삽입해 갖고 그 엄청난 많은 것이 바로 우리의 삶에 축복을 주시기 위한 한 가지 사건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깨닫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이 그 고난을 만약 갖고, 그리고 나는 죽고 예수님이 정말 살아계시다고 한다면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복음이 잉태되어지고, 여러분이 관계하는 모든 사람들마다 사랑이 회복되어지고, 여러분이 이렇게 몸을 담고 우리 온나라 교회를 어깨동무해 가면서 이끌어가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여러분을 통해서 교회 속에 깊이 이렇게 들어가고 스며들어가고 하나님의 영광이 항상 드러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맞구나. 우리 인생은 너무나 놀라운 것이구나. 우리 하나님께서 한 가지 분명한 사건은 하나님과 나 사이는 끊을 수 없는 것이구나. 그리고 내 삶에 있어서는 결정적으로 알 수 있는 한 가지가 하나님이 우리 삶의 한 무비같이 영화의 한 장면인 것처럼 우리 삶에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오고 슬픔이 찾아오고, 그리고 생각하면 하나님 생각하기 쉽지 않았던 사건을 만났던 그 순간이, 그 관계가, 그때 그 모습이, 그것을 이기려고 헌신했고 순종을 했고 그리고 몸부림쳤던 그 현장이 우리에게 얼마나 하나님께 돌아올 때 기쁨이 되어지는 관계인가, 그리고 그 환경이 얼마나 놀랍게 우리 삶을 축복하고 있는 그 시간이었던지.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만 하나님이 우리를 은혜를 주신 것은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그래서 받게 하려고 한 것이구나. 이렇게 훗날 하나님이 의의 면류관으로, 그리고 영광의 면류관으로, 그리고 축복의 면류관으로, 그리고 칭찬의 면류관을 주시고 싶으셔서 그렇게 했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분명하게 선포합니다.
너는 내 것이라고 얘기한 것처럼 우리 교회인들은 마귀가 건들지 못하도록 주여 이 시간 선포합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은 지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생을 살면서 슬픔과 고난을 당할 때마다 오히려 신앙을 갖고 깨트려 나가고 일어나는 아름다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 후대를 계속해서 축복하실 뿐 아니라 우리 현재의 삶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교통 내주 위로 역사하심이 우리 사랑하는 귀한 온나라 교회 위에, 당신의 귀한 사람들 위에, 교회를 지키고 애쓰는 당신의 사람들 위에, 우리 온나라 교회 전 성도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옵고 기원하옵고, 그리고 하나님 확실한 사랑 가운데 거하는 것을 축복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옵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인사하고 마치겠어요. 아멘. 네. 그리고 김영무 집사님하고 우리 김군순 권사님하고 이렇게 한번 꼭 전화 한번 해주셔서, 특별히 김군순 권사님은 이렇게 자녀에 대한, 가정에 대한 끈이 굉장히 강하시고 참 좋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기도 많이 했다고, 그리고 위로해 드린다고 이렇게 꼭 이렇게 얘기해 주세요. 동생이 돌아가셨잖아요. 동생 남편이. 그래서 많이 우시더라고요. 그래서 위로해 주시고, 그리고 저희 교회에서 이렇게 다 3번에 걸쳐서 사실 진행되고, 마지막에 열린교회 이렇게 관계가 있어서 입관 예배는 열린교회에서 이렇게 인도하도록 같이 얘기해서 잘 아름답게 했어요. 그래서 감사드리고, 그리고 어머니 김문승 권사님 동생도 저희 교회 이렇게 나오시겠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잘 이렇게 아시는 분들은 전화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이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3시에 이렇게 예배를 다 드리고 입관 예배 4시까지 이렇게 다 잘 5시까지 거의 4시 반까지 이렇게 잘 마쳤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위로가 온 가족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사랑합니다 인사하고 마치겠어요. 사랑합니다.